이 보리방편문은 그 내용을 좀 잘 모르신 분들은 의아심을 품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리방편문이라는 그 방편이란 그 말이 거기에 따라 있듯이 어느 것도 말로 표현된 것이라든가 글로 나타나 있는 것은 바로 진리는 못 됩니다. 진리에 들어가는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진리는 말을 떠나고 생각을 떠나고 문자를 떠난 것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리방편문도 역시 하나의 그 방편인 것이지 바로 그 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보리방편문이 그 유익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어느 개인이 그냥 그렁저렁한 그러한 체계를 세워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 육조 해능 스님 그 법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상계 법문이란 법문이 있습니다. 무상계 법문이라. 무상계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재행무상이라 하는 그런 무상이 아니라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인데 이것은 그 상을 떠나버린 우리 이 중생계라든가 상대 유한적인 경계는 모두가 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상을 떠나버린 그 본체 근본적인 생명 자체가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없을 무자 살주자 무주라든가 없을 무자 서로 상자 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같은 뜻으로 다 쓰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조 스님께서 하신 그런 계율이 무상계 법문이 있는데 그리고 계는 계율이란 경계할 계자입니다. 그래서 무상계라는 것은 그 먼 것을 지켜라, 먼 것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제한된 그런 계율이 아니라 그 모든 계율의 근본 그 개체, 그 계율의 한 정신을 말한다는 말입니다. 모든 그런 계율이라는 것은 내내야 도덕적인 하나 이것이 규범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참다운 그 도덕적인 규범인 모든 계율이 본질한 것은 이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 이것은 바로 생명 자체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우주의 그 본래적인 생명 자체를 의미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 인간성의 본래의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 이것이 즉 말하자면 무상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조 그 해능 스님께서 그때마다 그 무상계를 말씀하셨는데 특히 이 보통은 정월달에 한 번씩 꼭 대중들한테 무상계의 법문을 서로들어 그렇게 이제 주제가 되는데 그 보리방편문은 무상계 법문을 설할 때 맨 처음에 하신 법문입니다. 맨 처음에 귀삼신불이라 삼신불에 귀원다는 그런 법문인데 그러면 삼신불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삼신불이라는 것은 이것은 청정법신불 또는 원만보신불 또는 천백화신불 그래서 이제 삼신불 아닙니까? 그런데 삼신불이 어디가 있는가 하면은 이 삼신불은 바로 우리 자성에 있습니다. 그 가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 공부를 하실 때는 몇 가지 그 중요한 그런 개념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데에서 나와도 이제 그냥 납득이 빨리 되시겠지요. 그래서 그 자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성이라. 스스로 자자, 성품 성자. 이 자성이 참 중요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제주도에다 절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역시 이제 자성호이라는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요. 자성호이라는 이제 그 동산 원자를 붙여서 녹야홍이라는 원자가 그자가 이제 동산 원자입니다. 그래서 자성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한 절 이름을 붙일 정도로 중요한 것이고 또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그 의미가 아주 심신비묘합니다.
자성은 바로 조금 더 부연시켜서 말씀을 하면은 이것은 자성청정심이라. 자성청정심이라. 우리 인간의 그 본래 모습, 인간의 그 본래 본 모습도 역시 자성인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주 만유의 모든 존재의 근본적인 성품도 역시 자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성이나 또는 부처불자 성품 성자 이제 불성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육조 단경이라는 것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선 법문을 주로 것이고, 또는 참선의 교과서 같은 그러한 경전입니다만은, 육조 단경에 제가 헤아려 보니까 자성이라는 말씀이 100군데가 넘습니다. 조그마한 하나의 경전 가운데서 똑같은 말이 동어 그 반복 같지만은 하여튼 100군데가 넘을 정도로 언급을 했다는 것은 얼마만치 자성이라는 의미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삼신불에 귀한다는 그것이, 그 삼신불이 어디가 있는가? 이것은 바로 자성 가운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성 가운데가. 그러면 자성은 어디가 있는 것인가? 방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성은 이것은 우리 인간성의 이 본래 면목인 동시에 또는 우주의 그 본 바탕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어디에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나 없는 것이 없다고 하면은 천지 우주가 바로 자성뿐이라는 이제 그런 말이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천지 우주가 바로 자성뿐입니다. 불성이나 자성이나 도나 지지나 열반이나 모두가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성이란 뜻이 그와 같이 심오해 나서 그냥 뭐 자성이다 불성이다 이래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너무나 이제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성이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속성이 있는 것인가? 자성 속에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삼신불이란 말입니다. 자성 가운데는 자성의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생명 자체의 자리, 그런 자리 이름이 이른바 청정법신인 것이고, 또 그 한도 끝도 없이 우주에 펼쳐 있는 그런 자리이지만은 그냥 그런 자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또 한도 끝도 없이 무량무변이 또 공덕이 있단 말입니다. 자비라든가 지혜라든가 또는 능력이라든가 모든 그런 것이 다 갖추어 있는 것이, 원만히 갖추어 있는 것이 이른바 이것이 원만 보신이란 말입니다. 그 화신은 무엇인가? 화신은 그 끝도 갓도 없이 광대무변한 그 법신과 또는 그 가운데 갖추어 있는 모든 자비, 지혜, 행복이라든가 이제 그런 자리가 그때 또 인연 따라서 모양을 갖춘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삼신불이라는 것은 청정법신 또는 원만보신, 천배화신, 이 삼신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나 이제 우리 자성의 하나의 그것이 이제 내용의 성품인데, 따라서 이 자성은 특수한 어느 부위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자성 자체가 바로 우주 자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나 법신이 들어있고 또 보신이 들어있고 화신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바로 내 마음이 이제 바로 부처다, 그렇게 확실히 이제 알아보고서 다시 의심이 없으면 좋은데, 우리 중생들은 여러 가지 것을 많이 알고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정보의 과다시대란 말입니다. 하도 그 복잡한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역활을 시켜서 정말로 정화를 시켜서 이제 참다운 도리, 참다운 정보를 우리가 확신을 해버려야 이제 바른 신앙이 다 될 것인데, 우리가 그 잡다한 가운데서 제대로 우리 스스로 역활을 못 시키고 정화를 못 시키면은 우리가 신령의 확립이 안 된단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법문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중생이 의심 없이 완전히 진리의 본체를 믿어서
완전히 믿고 들어가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삶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것이 무엇일까 저것이 무엇일까 의심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마음이 통일이 안 된단 말이에요. 통일이 안 되면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매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의 대요는 계율과 또는 선정과 이제 지혜와 이것이 사막도 아닙니까? 우리 도덕적으로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는 계율시키고 또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을 항시 통일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중생심이라는 것이 금생에 잡다한 것을 많이 압니다. 많이 알기는 알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잡다한 것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은 놓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통일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통일이 안 되면은 불교 말로 삼매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이치로는 제법 안다 하더라도 삼매에 들어서 그것이 온전히 거기에서 번뇌가 녹아져야 할 것인데 삼매에 못 들면은 알기는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다운 증명을 못 합니다. 이른바 체험을 못 한단 말입니다. 체험 못 하면은 참선을 한다 해도 이른바 구두선이라 말로는 이 말이면 이제 별말을 다 걷지만 사실은 자기 행동은 바르게 옮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성 불성까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정화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부처와 이제 우리의 마음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런 것은 알듯 말듯 하면서도 이제 우리가 확신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인 거면은 우리 마음 공덕을 스스로 증명을 못하니까 모른단 말입니다. 사실 이 마음과 이 부처는 조금도 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화엄경에도 유심계라는 개성이 있어요. 유심계는 이제 오지교자 이제 마음심자. 우리 불교는 유물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물론은 이제 모두가 이제 우주의 본체라든가 일체 존재가 이제 물질뿐이라는 그런 하나의 철학적인 이제 형상하게 이것이 이제 유물론인데 불교는 유물론이 아닙니다. 유물론이 아니라 이제 그 일체 유심조라는 화엄경 말씀 맞다나 불교는 이른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유심론이라는 말입니다. 일체가 모두가 다 결국은 마음뿐이란 그러한 참 도리입니다. 즉 따라서 그 화엄경에서 이제 유심계라는 개성이 있어요. 유심계라 이제 개성은 무엇인가 하면은 심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심불중생 마음심자 심하고 또는 부처불자 불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중생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나 중생이나 부처 이것이 원래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불교를 믿는다 해도 부처는 저 높은 데가 있고 부처는 아드거니 그야말로 참다운 진리고 우리는 이제 일반 중생이니까 이만큼 이제 밑에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른바 고하심을 낸다. 고하심이라는 것은 높고 낮고 하는 그런 차이를 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불교의 근본 뜻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신불중생 시삼무차별이라. 그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 이것이 세 가지가 절대로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을 얘기할 때라도 우리가 한 국민학생이라든가 이제 아직은 미숙한 사람한테는 이제 불법이 그런 쉬운 도리를 이제 한 번에 다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이제 먼저 쉬운 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보통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럴 필요가 그건 없습니다. 어찌 그런 거면은 어린애 마음이나 또는 어른 마음이나 대학 교수 마음이나 또는 국민학교 이제 학생 마음이란 말입니다. 마음자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똑같습니다. 분별 시비를 좀 더 많이 알고 적게 안다는 그 차이뿐인 것이지 원래 마음 성품에서는 똑같단 말입니다. 아까 말한 바와 자성자리, 불성자리에서는 똑같아 버립니다.
비단 같은 사람일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이나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 마음에서 죽어서는 뭐 진화가 더디니까 이제 홀속 저 밑에가 있겠지. 그러나 개 마음도 역시 우리 마음하고 근본 자리에서는 똑같아 버립니다. 이런 도리가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요.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모양이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다면 모양이. 가서 이제 박가 마음이나 김가 마음이나 또는 저 부처님 마음이나 말입니다.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없는 것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양이 있어야 이제 크다 작다 이제 높다 낮다 할 것인데 다 같이 모양이 없어놔서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이 없는 것은 이것은 어디 작은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바로 끝도 갓도 없이 우주에 충만히 있습니다. 이 불교라는 것은 마음을 우리가 이제 믿고 마음을 깨닫는 것이 사실은 불교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런 그냥 요설변제가 이제 아주 능란하고 또는 불교 체계를 많이 안다 하더라도 마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불교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과 부처는 이것은 똑같은 것이고 동시에 마음과 부처가 없는 곳은 이 세계 어디에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란 것은 결국은 이제 다 부처뿐이고 마음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처뿐이다. 우리 불자님들은 불교를 배우실 때 이제 부처님 법은 인연법이다, 연기법이다 이렇게 배우시지 않습니까? 과연 참 그렇습니다. 불교 법은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인연법인 것인데 인연법도 그 차원의 차이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을 지어서 이제 우리가 그야말로 참 안락을 맛보고 또 나쁜 짓을 하면 그때는 이제 나쁜 짓을 과보로 해서 그때는 이제 고통스러운 결과가 다 있겠지요. 그래서 그 선을 짓고 또는 악을 짓고 해서 우리가 그 과보를 맛보는 것은 이것은 보통 낮은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불교의 그 대성적인 연기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진여연기라. 우주란 것은 진여란 것은 이제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참 진짜 가트리었자. 그래서 우주를 그 하나의 그 원리라는 뜻으로 말할 때는 원리라는 뜻으로 진리를 말할 때는 그때는 진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우주가 바로 하나의 생명이다. 이런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불자 성품성자 이제 불성 그런단 말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아니 불성은 이것은 내 마음의 본래 성품인 동시에 또는 우주 모든 존재의 본래 성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아님이 없다. 이런 연기법이 대성기신론에서 말씀한 이른바 진여연기란 말, 진여연기라. 우리가 불교를 공부할 때는 보통 그냥 용이나 그런 이제 작용이나 그런 것만 공부해서는 불교에 대해서 항시 의심만 생기고 이제 별 얻음이 없습니다. 이른바 체가 없는 그런 법문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가 이제 부처님 공부는 그 본체론적인 그 근본적인 체를 우리가 이제 잡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한테 얘기하든지 간에 설사 잡다한 이런 말 저런 말 상대 유한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해도 그 끝에 가서는 본체에 대해서 매조지를 딱 해줘야 그래야 이제 불교를 이제 배운 그런 가치가 있는 셈이지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불교가 모두가 인연법은 인연법인데 보통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그런 식으로 이것은 보통 수준에서도 말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불교의 참다운 대성법에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그 진여 불성이라는 하나의 진리 밑에서 하나의 그런 생명 밑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나 저것이나 모두가 하나의 생명입니다.
날씨가 또 9일 전에도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실 때에 아주 운전도 이제 조심하시고 조심조심 가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리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무한 광대 무변한 예, 용수보살께서 저술은 책 가운데서 보리심론장이라 하는 논장이 있습니다. 그 논장에서 이제 공부하는 요체가 많이 설명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보리방편문은 그 논장 가운데서 공부하는 그런 요령을 이것은 간추린 것입니다. 이것을 금타 스님께서 간추린 것입니다. 이 문장도, 여기 있는 문장도 금타 스님께서 그대로 하신 문장입니다. 그 전에 금강신론을 낼 때는 저희들이 그 현대적인 어법을 좀 구사해서 냈습니다만은 그 생각해 놓고 보니까 고인들이 별로 오래된 분도 아닌데 고인들이 그런 문장 그대로 옮기는 것이 그분들이 생명을 호흡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 금타 스님 그 문장 그대로 여기에 옮겼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보리란 각의 깨달음의 뜻으로서 보리방편문은 견성오도의 방편이라. 이것이 하나의 방편입니다. 정의 균기의 정과 해를 가지려니 지니는 마음을 일경에 한 가지 경계에 머물게 하는 묘한 그런 비결이니 숙독 요인한 후 잘 읽어서 뜻을 우리가 깨달은 후 적정에 고요한 곳에 처하고 제1절만 베껴서 단좌정식 단정히 않고 바로 보는 벽면에 붙여서 관이염지하되 관하고 생각하되 관의 입상산매로 견성하고 염의 일행산매로 오도함. 저는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육교 단경의 입상산매 일행산매나 또는 사조대사의 입상산매에서 일행산매나 그런 것도 상통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특별히 여기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1절 아미타불이라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운 처경이 조그마한 그런 어느 그림자나 그런 흔적이 흐림이 없는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의 허공적 심계를 허공적 마음세계를 관찰하면서 청정법신 인달하야 이것은 인달하야 이 말은 무엇인 그 말입니다. 이것은 접속사의 이것은 고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이라는 뜻입니다. 청정법신인 비로자나불을 생각하고 염하고 차 허공적 심계 이와 같은 광대무변의 허공적 심계 초1호의 1호보다도 이제 더 밝은 1호를 초월은 검색광명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눈부신 세간적인 검색광명은 아니겠지요. 그런 검색광명을 띄고 있는 무구의 띠거리 없는 정수가 청정한 그런 수적 성질이 되겠지요.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마치 바다와 같은 그런 성해. 이 성해라는 것은 불성바다라는 뜻입니다. 불성바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쓴 것입니다. 불성바다를 관찰하면서 이 자리가 바로 원만보신인 노사나불이란 말입니다. 원만보신인 노사나불을 염하고 내로 자기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주관적으로 염기염멸의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멸해지는 그런 무색 중생과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 그러면은 자기 생각도 즉 다시 말씀드리면 관념도 역시 중생 그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모양이 없으니까 이제 무색 중생 그러는 것입니다. 밖으로 눈으로 보이는 1월 성수나 잘숙자 성수 이것은 성숙이라고 않고 성수라고 합니다.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남한상의 무정중생과 정말하자면 의식이 없이 보이는 중생 이것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무정중생인 것이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일체 존재가 다 진여 불성의 화신인지라 모두가 다 마음이요 모두가 다 식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정중생과 인축 사람이나 또는 동물이나 사람이나 그런 축생이나 또는 내지 준동함령 그저 꾸물거리면서 정말하자면 식이 있단 말입니다. 식이는 그런 식도 같다. 인간 같은 그런 육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의 오식을 말하겠지요. 준함령의 유정중생과의 그래 중생 그러면은 무색중생 또는 무정중생 또는 유정중생 그럽니다. 그러한 일체중생을 성의 무풍 법성 바다에 바람도 없는데 금파 자용이라 금색 파도가 스스로 뛸 용자 스스로 뛴단 말입니다. 불성 광대무변하는 그런 불성 바다에 이제 바람도 없이 스스로 거기에 갇혀 있는 공덕으로 해서 이제 금색 파도가 스스로 뛴단 말입니다. 뛰는 해적군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거품으로 관찰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보는가 하면은 앞에 든 우리 관념상의 그런 무색 중생이나 또는 우리 밖으로 보이는 해나 달이나 또는 각 별들이나 산하대기나 삼라만상의 그런 무정중생이나 우리 사람이나 또는 축생이나 또는 내지 중동함령이나 중동함령의 유정중생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어떻게 우리가 관찰하는가 하면은 광대무변한 그런 불성 바다에 바람도 없이 거기에 갇혀 있는 자성 공덕으로 해서 스스로 뛴단 말입니다. 스스로 갔다 거기에 일어난단 말입니다. 마치 우리 현상계에 이제 모든 존재가 일어나듯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마치 이제 바다로 비기면은 바다 가운데 거품으로 우리 관찰한단 말입니다. 관찰하면서 이것이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부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부를 우리가 이 명의를 본다고 생각할 때에 광범위로 말할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생신 부처님은 위시해서 일체 존재를 말합니다. 화신 그럴 때는 광범위 좁은 범위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만 화신이겠지만은 광범위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두루물 모든 중생이라 석가모니 부처님 화신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무색 중생이나 또는 무정 중생이나 유정 중생이 모두가 다 1100억 화신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우리 중생하고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상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부처고 우리 중생은 깨닫지 모든 부처일 뿐이란 말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 1100억 화신인 석가모니 부처님을 염하고 다시 이제 처음부터서 되풀이 하는 뜻입니다. 다시 저 무량무변의 청공심계 이것은 청정법신 기로자나부를 의미합니다. 청공심계 청정하고 끝도 같도 없이 광대무변하게 비어있는 마음세계란 말입니다. 청공 그런 심계와 또는 정만성애와 그 가운데 진여 불성의 그런 성품이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정만성애, 즉 말하자면 이것은 원만보신이란 말입니다. 또는 구상중생, 이것은 1100억 화신입니다. 거품같이 불성 바다의 인연 따라서 거품같이 일어나는 이러한 구상중생을 공은 앞서 든 청공심계의 공, 이 성은 정만성애인 성품의 바다, 또는 상 이것은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체중생을 상 그럽니다. 상이 일여의 원래 이것이 셋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여 일합상으로 합해서 하나의 상으로 통해서 관찰하면서 이것이 삼신일불이다. 청정법신이나 원만보신이나 또는 1100억 화신이나 이 삼신이 원래 하나의 부처란 말입니다. 하나의 부처인 아미타불이다. 아미타불도 역시 우리가 부처님 명호는 그때그때 쓰임새가 차이가 있어나서 이 학문적으로 공부할 때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갈등을 느낍니다. 아미타불을 하면은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극락세계 교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방편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하신 말씀인 것이고, 아미타불은 바로 가사 관무량수경이나 그런 데에서 나와 있는 아미타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바로 우주 자체를 말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대일열의 또는 비로자나불이나 같은 뜻입니다. 아미타불은 그런 때는. 다만 이제 극락세계의 교주, 극락세계 교주도 우리가 뜻을 깊이 새겨보면은 극락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입니다. 다만 중생이 극락세계의 무량 공덕을 수용을 못한단 말입니다. 이른바 아까 우리가 배운 정술로 보다 정수라. 받을 정자, 받을 수자 말입니다. 우리의 정답게 여법이 받아 못 드린 것이니까 애토가 되어서 더러운 땅이 되어서 사바세계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정말로 삼도 오욕을 다 떼버리고서 청정한 우리 마음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정수가 되어서 바로 수용해서 그때는 바로 이대로 사바세계 극락세계란 말입니다. 따라서 극락세계 교주의 아미타불이란 그런 뜻이나 천지 우주가 바로 아미타불이란 그런 뜻이나 결국은 같은 뜻인 것입니다. 아자이자는 화신을 의미하고, 미자는 이것은 보신을 의미하고, 타자는 법신을 의미한다고 거기에 이제 괄호에서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불을 항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겠지요. 우주를 생각하고, 내외 생멸을 상인 우리 마음으로나 우리 밖으로 보이는 모든 현상이나 이런 것이 생하고 멸하는 무수중생의 수없는 그런 중생의 무상재행을 덧없는 그런 모든 그런 행위를 말입니다. 행위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심수만경이라, 이것도 이제 불경에서 보면은 자주 나옵니다. 심수만경이라. 우리 마음이 만경으로 만가지 경계로 굵는단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만가지 경계로 이른바 바꿔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 대승문문에서 나오는 이런 규제를 외우면은 그때그때 우리의 마음으로 큰 자량이 양식이 됩니다. 심서만경정이라 우리의 마음이라 하는 우주의 실체가 즉 말하자면 만가지 경우, 인연 따라서 만가지 경계로 전변한단 말입니다. 바꾸어져서 변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 마음은 변하지 않겠지요. 다만 상만 나툴 뿐인데 우리 중생은 상만 보고 본 성품을 못 보는 것이니까 이제 다르다, 변하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본체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만 가지 경계에 전변하는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생각하고 관찰할지니라,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뜻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여기에 차들을 구성을 했습니다.